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들은 일생 동안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입고 또 무엇을 먹을까?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약간의 선택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한번 구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한 번은 공기청정기를 사려고 알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뭐 브랜드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뭐 기능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필터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가격이 그 종류가 아주 천차만별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한 달 만에 청정기를 구입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선택은 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만약 날마다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몸이 망가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몸이 오히려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을 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에는 양들을 들판에서 방목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돌담을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있습니다. 양들이 낮 시간 동안 뭐 여기저기 흩어져서 맛있게 풀을 뜯어 먹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우리에는 문짝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목자가 밤새도록 문지기가 되어서 양들을 지키게 됩니다. 바로 목자가 양들의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양들이 목자인지 아닌지 알아본다는 말이에요. 만약 목자가 아닌 절도나 강도가 아무리 양들을 불러도 자기를 보살펴주는 목자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양들이 그들에게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목자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애완견들은 기가 막히게 주인을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늘 주인 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인을 아는 거예요. 주인이 때로 놀아주기도 하고 밥도 주고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목소리도 알고요. 주인의 냄새만 맡아도 주인을 기억합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늘 함께 다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목자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목자가 한밤중에도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 곁에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먹이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늘 곁에서 지키시면서 돌봐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만약 목자가 없는 양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길 험하고 거친 길인데 그런데 목자 없이 그냥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두렵지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웃고 떠들고 술 마시고 해도 그 내면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그분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로운 용기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 있습니까? 그때에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안전한, 건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집에 다 문이 있죠? 그런데 그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없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날마다 도둑들도 찾아오고 노숙자도 찾아오고 온갖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렇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과 보호를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 모든 생물들이 물에 다 잠겨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아주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언제나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전기 여객선 한 척이 이제 미국을 향해서 출항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 중에 이 머나먼 대서양을 횡단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선장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아주 은밀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말라. 곧장 나아가라. 옆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통신을 보내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어디에서 누가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선장은 일단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앞에 나치 독일의 군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깜짝 놀라서 지난번에 연락이 왔던 그 곳으로 급히 도움을 청했어요. 적의 순양함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곳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곧장 나아가십시오. 당신 곁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선장은 지시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항해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적의 군함이 이 여객선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공격하지 않고 급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항해하는 가운데 몇 번이나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만났지만 안전하게 넘기고 드디어 배는 항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항해를 다 마치고 선장이 갑판으로 올라와서 한숨을 내쉬면서 바다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바다 밑으로부터 커다란 잠수함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긴 항해 동안 이 잠수함이 한 번도 눈에 띈 적은 없었지만 깊은 바다 속에서 계속 여객선을 호위하면서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 언젠가 죽는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그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하는 자들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형통해집니다. 물론 믿는 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뭐가 다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플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고날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이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새벽 기도 가시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서시다가 그만 갑자기 쓰러지고 마셨어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새벽 기도에 가시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쓰러지다니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뭐라고 위로할까 고민하면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누워 계신 집사님의 표정이 아주 밝은 거예요. 아니 집사님, 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셨는데 그렇게 얼굴 표정이 밝으세요? 물어봤더니 검사를 받았는데 이 복부에 원인 불명의 출혈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양이 발견되어서
그 제거 수술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종양이 악성암이었어요. 그런데 수술 시기도 아주 좋았고, 그리고 그 암이 주변으로 퍼지기 전에 성공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아주 깨끗하게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나오다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암이 방치가 되었겠죠? 그리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그리고 아픔도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보호하심과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은혜 주셔서 다른 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리고 풍성한 삶을 보장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로 어리석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이 사실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 사실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더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